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또 이곳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그 깊은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오늘로 끝입니다. 로마서는 오늘로 끝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현 목사님의 특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끝이니까, 로마서 끝이니까 다음 주에 안 오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오셔야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수요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강 끝인데 기나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니까 미리 인사하죠. 로마서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로마서 끝을 맺는데 제가 항상 정리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따로 오늘은 정리는 안 해드리고요. 크게 구분만 좀 드린 다음에 오늘 16강하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먼저 1장에서 몇 절까지죠? 1장 1에서 16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음. 복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다 잊어버리셨죠? 네. 바울은 로마서 처음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7절까지요. 그죠?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믿는 자, 믿는 자들의 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 그리고 이것들도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경건과 불경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불경건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불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없다. 이 불경건, 하나님 앞에 내가 불경건해서 죄를 지으면 이웃에게도 불의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1절 다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하나의 희망을 주셨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5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5장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6장에서 8장 6장에서 8장은 뭐죠? 바로 성화죠. 성화. 6장에서 8장은 성화죠. 성화.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세례 받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합하는 거는 원어상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접목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접목한다. 연합이라는 건 접목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접목한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뭇가지를 원래 나뭇가지에 옮겨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접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7장에서 바울이 고민을 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죄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상하게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몸인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몸, 이 육신이 죽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다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인데 다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네.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몸,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이 육신이, 죄된 육신의 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텐데 그건 뭐냐? 이 몸이 죽어야지 완전한 부활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중후반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육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9장에서 11절. 9장에서 11장이죠. 무슨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에서 유대인들의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이동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12장에서부터 12장에서 13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회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섭리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12장 13절에서는 뭐냐? 12장 13장에서 바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를 억압하거나 못 살게 구는,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써 있죠. 그 다음에 14에서 15, 지난주까지 15장까지 했는데 15장까지는 뭐였죠? 15장까지는 뭐였어요? 큰일 났네. 다시 해야 되겠네. 내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14장 15장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게 뭐다? 강한 자 약한 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 모두는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강한 자 약한 자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성도의 생활, 이 교회에서의 성도의 생활이 14장 15절, 14장 15장,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서로, 이게 밖에서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지만 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장인데 16장은요 1에서 16절까지는 작게 구분을 하면 1에서 16절까지는 인사에 대해, 인사한 말이 나옵니다. 인사. 그리고 17에서 20은 마지막 당부,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주의하세요 이래요. 그리고 21에서 23절은 뭐냐? 로마의 그 같이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를 또 전하고, 그 다음에 24에서 27절까지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로마서 16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지금 내용을 사실은 여러분 배운 거예요. 이거는 작은 신학서적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신학서적. 여러분 한 권 떼신 거예요. 여러분 한 권 떼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부심만 가져도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뭐냐? 로마서는
어떤 게 구원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에서 지금 여러분 계속 배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구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구원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다 있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3장 21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성경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장 8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구제 다 나오잖아요. 구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냐? 내가 신앙이 있고 약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약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고 이 얘기를 벌써 몇 달에 걸쳐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포인트 적은 것만이라도 여러분 밑줄 긋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인데 16장에서는 조금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마지막 끝맺으면서 로마는 다시 바울은 다시 내가 정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 그랬죠? 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구제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제. 뭔가 기근인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져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럼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름도 참 웃기죠. 베베. 그죠? 베베. 베베. 뭐 아이스크림 이름 같아요. 베베인데 이 뜻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베는 빛나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을 바울이 추천했어요. 추천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자로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추천했으면서 이 보넥스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이걸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베베란 여성도분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알겠지만 갱그리아 교회라고 나오죠. 이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동남쪽에 위치한 갱그리아라는 지방에 있어요. 그 곳에서 생활을 했던 성도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일꾼. 근데 이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란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집사. 집사란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집사님들을 세우죠. 그 배식 문제로 집사들을 세울 때 그 똑같은 일이에요. 일꾼.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꾼이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뜻은 집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의 여성 집사였던 거죠. 어쨌든
집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베라는 여성은 아주 단정하고 또 순결하고 아주 양심 있고 신앙이 깊고 그렇게 신앙을 실천하는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보호자다. 보호자. 이는 봉사로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뜻을 얘기해요. 그걸 보호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몸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베라는 이 여자 집사님은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봉사자였습니다라는 거죠. 이 베베라는 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또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갱그레 교회에서 그 이름처럼 빛났던 성도였던 거죠.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를 잘하고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를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섬기러 왔다고 하셨어요. 섬기러.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기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쁜 거 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막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막 하시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셨죠. 마지막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렇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의 사랑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처럼 이 베베라는 집사님도 빛나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브라질의 의료 선교사 멜렌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멜렌드라는 선교사님은요, 플리오 인디언들에게 4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해요. 4가지 이름으로. 멜렌드 선교사님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증오했죠. 그래서 단순히 그를 증오하는 백인의 한 사람, 백인, 저 백인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멜렌드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존경하는 백인. 그래서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멜렌드 선교사님이 인디언 언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백인 인디언이다.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죠. 피부 색깔이 다르지. 백인 인디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겨주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로버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뛰어나게 쓰임받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봉사에 헌신하여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어때요?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타고난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드리려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시간, 열정, 헌금, 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봉사가 빛나는 봉사가 되는 거죠. 이 베베의 여인의 이름은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와요. 그 일꾼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 멜랜드 선교사님처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불려지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 어떤 자매님, 시끄러운 자매님? 여러분, 그 수식어가 분명히 여러분 붙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불려질지는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수식어가 붙을 거예요. 우리 수식어 한번 보죠. 우리 3장에서 16절 조금 긴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16절 좀 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참 길지만 이 15절까지 바울은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로마 교회의 성도는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아주 잘 기억하고 이 앞에 이들에 관해서 꼭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얼굴이 잘생겨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이 기억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건 아주 기쁜 일이죠. 그렇죠?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그죠? 기억해 주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근데 막 누가 대단한 사람만 기억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히 이렇게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7절에 나오죠. 3절 나오죠. 3절 4절. 아주 헌신이랑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드로고니와 유니아 평판이 좋은 사람 7절에 나오고, 마리아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주 안에서 수고로 유명한 사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 많이 수고한 친척이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 내 어머니 같은 사람, 이런 많은 수식어를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고맙고, 또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아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은 바울이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억하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수식어를 붙여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이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쓰실 때 반드시 그 수식어를 하나님이 붙여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열심히 누구누구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아들 누구누구야, 내 딸 누구누구야,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식어, 어떤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 싹 피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사사사사, 그죠? 그럼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미꾸라지를 붙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도 기쁘잖아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만 행복한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까지 이렇게 기억돼서 이렇게 신앙이 기억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억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신앙생활 할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거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이왕 로마서 했는데 복습 좀 해봅시다. 예? 여러분 로마서 이제 끝났어요. 뭐 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했는데 좋은 얘기 했어요. 그죠? 이게 아니라 한번 로마서 한번 외워봅시다. 달달달달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뭔가 봉사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신앙을 가질 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알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열심히 기도해. 저 사람 참 성경 열심히 읽고. 저 사람 참 열심히 봉사해. 이런 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눈 크고 뭐 머리 기신 분이요. 자, 외모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사님은요, 너무 인품이 좋으세요. 너무 사랑이 가득하세요. 너무 봉사 열심히 하세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 신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열심히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가지고 열심히십니까? 우리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중심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얘가 공부를 잘해야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얘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얘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쳐보세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내일이라고. 근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내일이 아니니까 남일로 얘기를 하시죠. 그죠? 남일로 얘기하시고, 근데 또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동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하신 분들이 그거를 다 권면을 해주셔야죠.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성경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름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이름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26명이나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이 뭘 알 수 있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민족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민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바울의 친척도 있었어요. 또 계급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 나기스, 이들은요 이름으로 보면 이렇게 귀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명 중에서요 8명, 9명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베베 같은 여자 집사님도 계셨다는 거고, 물론 그분은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지만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동경운율교회도 대부분이 여성 집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죠. 아주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16절까지를 보면 이런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 다문화다. 다문화 민족이고, 그 다음에 지위가 평민에서부터 귀족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있었지만 여성분들도 많이 있었다. 요 16절 사이에서 이런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7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경고를 하면서 또 편지를 쓰죠. 17에서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러죠. 거짓 교사들. 이단이 이 로마 교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17에서 18절은 로마 교회 침투해서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믿음이 이 전파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회였었어요, 로마 교회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이 거짓 교사들, 이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하러 온 이단자들,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에도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의 영혼을 빼가는 이런 사탄의 수작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양의 탈을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누가 양이고 누가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특징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 양의 탈을 쓴 일이 특징이 뭐냐?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그랬어요. 교훈을 거스른다. 그럼 무슨 얘기냐? 성경 말씀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거스른다. 이들은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주 그럴싸하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아 놓고서 그 다음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에 이 성경을 거스르는 교훈을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구슬리는 사람들, 냉정하게 우리는 그걸 판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나를 깨달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구별하는 방법은요, 진짜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도 자꾸 뭐 이렇게 말을 붙이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나? 아닌가? 그죠? 성경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성경만 읽어도요, 우리가 진짜 가짜 구별할 수 있어요. 왜요? 없는 거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우리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단이 말씀드렸듯이 고토나르 단,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끝이 찰나가다 끝이 싹 갈라지잖아요. 끝에만 말만 싹 바꾸는 거잖아요. 몰몬교, 뭐 통일교 다 예수님이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은 또 뭐예요? 예수님 존재를 그냥 평범한 예언자라고 보잖아요. 어디 써 있냐고요, 성경에. 그거잖아요. 새로운 가르침이잖아요. 새로운 가르침.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바울은 이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분열한다고 그랬죠. 분열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분열의 영. 제일 먼저 사탄이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 분란시키고 혼돈시키고,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흩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먼저 모아요. 살살살살 좋은 거 주고 돈도 쓰면서 모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은 다음에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누구 한 사람 붙잡든지 교회를 들먹이든지 거기서부터 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흩는 게 빨라요? 아니면 모아놓은 다음에 흩는 게 빠를까요? 모아놓은 다음에 흩는 게 빨라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겠어요? 그런 성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다툼, 분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재밌는 건 1번, 2번을 따로 구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새로운 걸 가르쳤어요? 들켰어요? 들켜서 이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상처를 주는 겁니다. 못 먹을 거 찔러나 본다고 들켰어요? 이제 쫓겨나는 건 뭐 정해진 건데 끝까지 괴롭히고 나간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처 입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방관하거나 덮어두시면 안 돼요. 물론 저희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요. 리더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족해봐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싸 그러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 남 좋은 일을 시키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사탄 좋은 일을 시키느냐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2번, 3번 여러분 리더들을 통해서 2번, 3번 권면한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이들은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 그래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속셈은 뻔하다는 거예요. 내 배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배 채우려고. 내 배 채우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배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탐심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탐욕, 자기 배를 채우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대언한다, 예언한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돈 금품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은사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은사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은사. 이 은사는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기프트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영분별하고 그건 성령의 열매. 그죠?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섬기는 누구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무슨 은사를 뭐 많잖아요.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어떻게 줬어요? 공짜로 줬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이걸 쓰면서 돈을 받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돈을 주더라고요. 더 나쁜 사람이 돈 주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죠. 돈 달라면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공짜로 해야지.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어요? 덕을 세우라고. 교회 덕 세우라고. 교회 덕을 세우라고 예언을.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막 돈 달라고.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언으로 그렇게까지 안 얘기하세요. 예언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 사랑, 그게 먼저예요. 뭐 책 갖다 버리라고. 제 아는 분이 그랬어요. 당신의 우상은 책이니까 책을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대요. 300권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러더니 교회 11조 내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선교 사업에 도와야 되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뒤도르라고 한 거예요. 뒤도르라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막 붙어 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영혼 쫓아내고 악한 사람은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피해야 됩니다. 이들은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온갖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무섭다기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이. 근데 막 울고 다니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싹 들어와가지고 빼가는 거는 얼마나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으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요. 바울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니 그랬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크리스천은. 내가 괜찮을까? 항상. 그래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선한데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과 일치 않는 악은 반드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지껏 로마서 배워서 알잖아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남 욕하고 싶어도. 제가 그 월요일날 쉬는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심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우리 딸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러고 막 입이 나와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이제 빵을 먹으러 갔는데 3시 갔어요. 병 갔다가 빵을 먹으러 맛있는 빵집이 있어서 신주쿠까지 갔는데 3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서 의자를 좀 써도 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일시적으로 빌려드리겠대요. 아니 그럼 일시적으로 빌려주지 뭐 평생 빌려줄 건 아니잖아요. 앉아있는데 계속 이게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떡할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자리예요. 거기도 3명이 왔는데 테이블을 2개를 붙여서 앉은 거예요. 아니 여기는 그럼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내가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 인상 좀 펴라 그러길래 이런 게 막 있지 않냐고 지금 막 화난다고 하죠. 그랬더니 나 컴플레인 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래요. 두고 보니까 나도 좀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속이 풀릴 것 같으면 하래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막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참어라. 네가 참어라. 승철아. 그거 뭐 달라지냐?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네가 참어.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손해보면서 살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다 털어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지 말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빵 하나 먹는 것도,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하지 말래서 안 한 것뿐이에요, 저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 따지면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점장에서부터 불러가지고 필요하면요, 나쁜 마음 먹으면요, 빵을 세트로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악한 마음이잖아요. 악한 마음이잖아요. 악한 거는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협박을 할 수도 있었어요.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낼 정도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손해보래잖아요. 뭐 달라지냐고. 뭐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사탄.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려고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에요. 그건 사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런 일이 있었듯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도덕, 공의 이런 게 다 그냥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한숨도 나오잖아요. 상식적인 행동하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참고 그냥 가면은 제 친구 같았으면 아이 빙신아 그랬겠죠. 있어야 할 게 너무 없잖아요. 있어야 할 것들. 판사들에게 정직이 없고, 정치인에게 신뢰가 없고, 의사들한테 윤리가 없고, 경제인에게 공익이 없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서야 돼요?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세상만 비판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이 잃은 건 없나 생각해 봐야죠. 우리 자신이 잃은 거 없나? 우리 자신은 뭘 잃은 게 없나 봐야죠. 나의 순수함은 아직 그대로 있는가? 나의 용서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여러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럼 잊어버렸으니까 나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없으면 빨리 찾아가야죠. 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화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주신 분한테 다시 달려야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게 있다면요 다시 달라고 하세요. 많이 갖고 계세요.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에서 2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냐? 간단하게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21회에서 24절까지 나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바울이 선교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나중에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죠. 선교는요, 여러분, 선교는 팀이에요. 팀.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하는 겁니다. 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냐? 그래서 선교는 굳이 구별하자면 직접 선교, 간접 선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선교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간접 선교는 뭐냐? 간접 선교는 뭐냐? 서포트 하는 거예요. 서포트. 뭐 헌금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거. 아니면 기도. 그 위에 필요한 뭐 물품이라든지. 이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교 작정 헌금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게 다 간접적으로 내가 선교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야지만 선교가 되는 거예요. 팀 선교예요, 팀 선교. 여러분, 팀 선교. 선교는 팀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둘셋이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둘셋이 짝지어서.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돈도 얼마만큼 가져가 그랬어요? 속옷도 2번 갈아입을 거, 뭐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서 복음을 듣고 감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체험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지금같이 그냥 막 돈,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가서 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을 체험하지 않는 선교는요, 그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간접 선교도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뭐 안 되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못해. 선교사님이 아주 막 다 잘하시는데 컴퓨터는 컴맹이에요. 그럼 누군가 그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기도 편지든지 선교 보고든지 다 선교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단지 전방에 있냐 후방에 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선교는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교는 누구나가 반드시, 성도라면, 성도는 선교를 해야 해요. 성도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죠. 빚 져놓고 빚 떼먹는 거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빚을 갚아야겠죠.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못 갚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진 자처럼 사는 거죠. 빚진 자처럼.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빚진 사람 어떻게 살아요? 빚을 준 사람한테
복구정하게 되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빚졌으면 하나님한테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꼼짝 말고 살아야죠. 예?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마음에 항상 빚쟁이들의 이 마음, 그죠? 우리가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그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도에게는 3개의 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3개의 눈. 어떤 거예요? 어떤 눈이에요? 첫 번째, 육안이죠, 그냥. 두 번째,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까지는 다 있는데 세 번째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어떤 눈이에요? 나를 관찰하는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에 나를 관찰하는 눈. 이게 없으면요, 이것도 못해요. 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그걸 못 바라보니까 복음 전하지도 않죠. 섬기지도 않죠. 나가면 싸우고, 그죠? 우리는 사탄하고 싸워야 된다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성도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가지 못하겠다. 그럼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셔야 되고, 나는 나가겠다 그럼 나가서 선교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분리시키니까 어때요? 그래서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된다고,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거는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25절에서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25절, 26절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이 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갑자기 200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전하는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복음을 주신 거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이루어지는, 그리고 말라기서 거기에 나온 이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우고 계시다가 때에 이루신 것 뿐이에요.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언과 그리고 예표,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 증언들. 어떻게 이거를 알고 구약시대에 이거를 다 기록을 했냐 이거죠. 어떻게 이걸 다 짜맞출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10년 살 거 생각하고 10년 동안 우리가 담합을 하거나 입을 맞춘다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세대를 지난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발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렸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너무나도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창세기에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직접 양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 피 흘림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입을 옷,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런 거잖아요.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와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예. 성도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필요한 모습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진 생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걸 할까요? 사탄이 그런 거 할까요? 사탄이 나눠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만 채운다고. 그리고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배만 채울 뿐만 아니라 남의 가진 것도 지금 빼앗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욕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사는 게 성도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겠어요? 화가 나다가도 왜 화가 멈춰지겠어요? 다 그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16장 오늘로 끝났습니다. 사랑의 인사말,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서로를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안 끝났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어요.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경솔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구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빚진 자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오니 주님, 그 영광 안에 거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